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다 괜찮아. 뭐 이러는 분들도 있을 테고, 어떤 분들은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국어사전에 고난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 문자적 뜻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고난이란 괴로움과 어려움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질문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서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아마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네 라고 말하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삶을 답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인생에서 각자의 괴로움과 각자 삶의 상황과 나이에 맞는 어려움과 괴로움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어떤 왕이 역사가들에게 인류의 역사를 기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역사학자들은 세상의 역사를 다 공부하고 수많은 역사를 수집하여 엄청난 양을 기록하여 왕에게 가져왔습니다. 왕이 그 역사가들이 기록한 것을 보며 그 양이 너무 방대하니까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이것을 좀 짧게 다시 기록하여 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역사가들이 세상 역사를 대폭 줄여서 몇 권의 책으로 정리했지만 이 왕은 그것조차도 너무 많아서 더 짧게 기록해서 가져오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역사가들은 글자 하나를 써서 왕에게 올렸습니다. 그 글자는 다름 아닌 괴로울 고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괴로운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통하여 이긴 자나 진 자나 괴로운 인생, 가족을 잃은 자나 물건을 잃은 자나 모든 상황에서 괴로움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인류 역사상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평생 행복할 때보다는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고 좌절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 오르막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이 있는 것이 만고의 진리이고, 성공을 알려면 실패를 알아야만 하고 행복을 알려면 불행을 알아야 그 행복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기 전에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라는 격언도 있습니다. 밤과 낮이 같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다 양면이 있고 실패와 성공이 있고 기쁨과 아픔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참된 인생을 알려면 반드시 고난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람은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서 보면 죄값으로 당하게 되는 인간의 고난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요.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잘 믿는 우리가, 믿음의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잘 믿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왜 고난이 닥치는지에 대하여 고민하지 말라는 것이죠. 의롭게 살고 잘 믿고 살려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나름의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고난에 갇힌 인생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죠. 따라 하십시다. 고난에 갇힌 인생으로 살지 마십시오. 오늘 읽은 본문 열왕기하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 본문에 나오는 사람 중에 고난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구인지 아십니까? 누구죠? 나아만 장군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누구입니까? 당시 아람 왕의 군대 사령관이었습니다. 그 군대 사령관이었던 나아만은 아람 왕이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아만 장군을 통하여 아람이 큰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그 아람을 구해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도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아람 왕 앞에도, 아람 백성들 앞에도 사랑받고 인정받았던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말 못할 고통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병 환자였던 것이지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육체의 고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었지만 육체의 질병, 문둥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고 하나님과 왕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존귀하게 여겼던 그 사람이었지만, 왕이 총애하는 사람이었지만, 모든 명예도 가지고 부도 가지고 여러 모든 지위도 가지고 있었지만, 나아만 장군은 나병 환자로서 누구에게도 말 못할 육신의 고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날마다 갑옷을 벗고 입는 것이 고역이었고 힘듦이었습니다. 큰 고통이었습니다. 입고 벗을 때마다 몸이 부서지고 여러분 피부가 떨어져 나가고 날마다 문둥병을 당한 그 옷에서 옷이 스치고 쓸리기만 해도 피가 나고 그곳에서 고름이 났을 겁니다. 자신의 비참하고 부끄러운 몸을 아무에게도 보일 수 없었던 나아만 장군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평생의 동반자라 생각하는 아내에게서도 멀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 나아만 장군에게는 육체의 고통도 있었지만 심리적 외로움도 무척이나 컸을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나병에 걸리면 그 나병 환자의 옷을, 입었던 옷 주변의 모든 소품들을 다 불에 태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나아만 장군은 날마다 피와 고름이 묻은 옷을 태웠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야 했기 때문에, 전염되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날마다 아무도 모르게 피와 고름의 옷을 태우고 또 새로운 옷을 사서 입느라 많은 돈과 수고를 들였을 것입니다. 레위기 13장 52절입니다. 시작.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아멘. 또한 이스라엘에서는 나병에 걸리면 그 사람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사람들로부터 격리시켰습니다. 진영 밖에 홀로 나와 광야에서 조막을 짓고 살았던 그 나병 환자는
많이 외로움을 당하는 시간이 있었죠. 민수기 5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아멘. 물론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아니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당시 아람도 나병은 다른 사람에게 옮기기 때문에 나병 환자를 다른 공동체와 진영으로부터 격리, 분리 조치하였을 것입니다. 자신이 이 나병이 외부로 알려지면 어쩌면 군대 장관의 자리에서 물러나야만 하고 부와 명예도 지위까지도 다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아내뿐만 아니라 많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할 수 있었기에 나아만 장군은 인생의 나병에 갇힌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며 그 인생의 고난에 갇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이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외로움에 얼마나 시달렸을까요? 또한 왜 자기만 나병에 걸려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지에 대하여 속상하고 원망해하며 그가 절규하며 지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지금 나아만 장군은 그의 인생에 큰 고난 가운데 갇혀 있는 것입니다. 다 가졌는데,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딱 하나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을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다 가졌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돈도 웬만큼 있고 좋은 차 타고 집도 있고 나름 내 자신에 만족하며 살아가는데 내 뜻대로 딱 안 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게 질병일 수 있습니다. 그게 자녀일 수 있습니다. 그게 내 삶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모님일 수 있습니다. 다 가진 것 같은데 내 뜻대로 안 되는 단 하나가 있는 삶, 그 고난 가운데 갇혀 있는 사람 여러분 중에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여기서 나아만 장군뿐만 아니라 살펴보아야 할 또 다른 한 사람,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몸종이었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전에 이스라엘에 쳐들어가 어린 소녀 한 명을 잡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 한 번 더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2절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아멘. 아람 사람들이 전에 이스라엘에 쳐들어가서 전쟁을 통해서 어린 소녀 한 명을 잡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포로들을 잡아왔겠죠. 그 중에 성경은 이 어린 소녀에게 집중하며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소녀는 하나님을 믿는 소녀로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몸종으로 시중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 소녀는요, 그냥 이스라엘 평범한 10대 소녀였을 것입니다. 또래 소녀들과 이스라엘의 들녘에서 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인생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여러분, 가족을 죽이고 자신을 잡아가 자신이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소녀가 잡혀올 때는요, 전쟁 중이었을 것입니다.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 쳐들어왔다고 성경은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전쟁 중에 여러분, 노예로 취한 여자들을 병사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입니다. 여러분, 그 여자들을 병사들이 강간하고 성적 놀잇감으로 삼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소녀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사랑받고 예쁨 받아야 할 이 소녀는 인생의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아무것도 잘 모르는 어린 나이에 여러 병사로부터 성적인 착취를 당하고 매를 맞고 모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노예로 끌려가고 육체적인 고통과 학대로 인하여 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 중에 죽은 사람도 있었을 때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다시 병사들이 쳐들어와 자신의 몸을 탐하고 덮칠지 모르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이 소녀를 꽉 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갑자기 내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을까? 왜 갑자기 이런 인생의 비극이 나에게 찾아왔을까라고 원망하며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소녀였기 때문에 매일같이 여호와를 부르짖으며 울부짖으며 그렇게 눈물로 밤을 지새웠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비극 앞에 망가진 자신의 몸과 마음을 생각하며 딱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참혹한 이야기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은 노예로 끌려간 그 상황을 바라보며 이 상황의 다른 역사적 배경들을 살펴보면 고통과 아픔 안에서 자아가 박살난 소녀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지옥적인 역사를 돌아보며 여러분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린 소녀의 몸으로 일본군에게 끌려가서 일본군의 성적 노래개가 되어 날마다 죽지 못해 살아가며 눈물로 살아갔던 그분들의 이야기, 죽기 전까지 그것들을 알리기 위하여 몸소에 썼던 그분들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 소녀는 그 비참한 현실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모진 고난의 세월 가운데 갇혀 있었을까요? 하루아침에 파탄나버린 자신의 비참한 인생 안에서 이 어린 소녀는 노예로 아람 땅의 주인집에 육체적으로도 갇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피할 수 없는 가운데 처해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어린 시절 부모님의 사업의 부도로 정말 어려운 인생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사글세에서 온 가족이 살아갔던 경험들은 없습니까?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를 통하여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몰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가운데 갇혀있는 고난을 경험해 본 적은 없으신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다면 오늘 우리의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 하나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반드시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시편 34편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고난 앞에 서 있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건지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바라보시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지 마시고 주께서 주실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며 미리 감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기보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고난, 모든 걸 다 가졌던 나만 장군이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왕이 사랑하며 백성이 지지를 보내며 모든 지위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단 하나 육체 질병 가운데 갇혀 있었던 나만 장군, 내 뜻과는 상관없이 전쟁의 포로로 끌려왕 성적인 노래개로 육신과 마음이 피폐되며 박살나버린 내 자아와 내 인생, 파탄나버린 내 삶 속에 갇혀있는 이 어린 소녀, 그들의 고통 가운데 그 고난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으십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왜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 주실 축복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내 인생의 고난의 가시가
내 인생의 사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두 번째 은혜의 말씀이 이거죠. 고난의 가시가 인생의 사명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 하십시다. 고난의 가시가 인생의 사명이 됩니다. 열왕기하 5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나아만 장군의 아내를 수종들었던 이 몸종은 파탄난 자신의 삶과 미래에 여러분 자기의 인생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으며 자신의 인생 비극 앞에서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원망이 들고 불평이 들어서 날마다 눈물로 핍해지고 박살나버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기도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고 힘들어하면서도 주인의 수종을 들고 있었지만 그때 그 주인 앞에 수종을 들며 그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자신의 주인이 나만 장군이 나병 환자임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 부분을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나만 장군의 아내의 몸종으로서 어느 날 집안일을 하다가 안방 청소를 하다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겠지요. 안방을 쳐다보니 주인인 나만 장군이 들어와서 갑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갑옷을 갈아입는 것을 보는데 갑자기 그 갑옷을 벗는데 그가 이렇게 몰래 숨죽이며 그 벗은 몸을 보니 온 몸에 나병에 있는 참혹한 모습으로 서 있는 자신의 주인 나아만 장군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린 소녀가 생각하기를 나는 힘도 없고 연약한 나라에서 태어나 전쟁 중에 끌려와 모든 고통 속에서 노예가 되어 이 땅에서 비참하게 갇혀 살아가고 있었는데 저렇게 나라를 구한 영웅이 왕과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영웅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위대한 장군도 저 나병으로 인하여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저 갑옷에 갇혀 있구나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드러낼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의 취약점을 숨기기 위하여 옷을 겹겹이 입고 갑옷으로 보이지 않게 치장하면서 그 갑옷 안에 갇혀 있었던 나아만 장군, 자신만 비참하고 힘든 것에 절망하고 한탄하며 살고 있었는데 나만 이렇게 힘든 줄 알았는데 나만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저 위대한 장군도 모든 것을 가진 저 사람도 갑옷 속에 숨겨진 말 못할 고통으로 자신의 가슴을 쥐어짜고 뜯으며 고통 가운데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말하는 고난의 보편성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나 다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나아만 장군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여러분, 오늘 대표기도 하셨던 우리 권사님께서 대표기도로 고백하실 때 우리를 스페인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이 소녀는 박살나버린 자신의 인생 한탄하며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노예의 처지에서 이제는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깨달음 가운데 자신의 고통이 하나님 이 나아만 장군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로 깨닫게 되며 내 고난이 내 인생의 가시 같은 이 고통과 고난이 저 나아만 장군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한 도구요 계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는 잡혀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구나를 알게 된 것이죠. 요셉처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나서 그는 열심히 일했겠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았겠죠. 이전에는 원망하며 한탄하며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이 소녀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얼마나 열심히 살았을까요? 얼마나 기쁨을 발견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을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의 인생의 원망불평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신실하게 열심히 살아갔더니 나만 장군의 아내가 그 여종의 한마디를 믿어버리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여종의 한마디가 나만 장군의 아내, 즉 이 여종의 주인이었던 나만 장군의 아내가 탁 듣고 그래! 그리고 남편에게 전해줍니다. 여종의 한마디를 나만 장군에게 말하자 나만 장군도 그 말을 믿고 아람 왕에게 가서 이 말을 고스란히 전하며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열왕기하 5장 4절입니다. 시작.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소녀가 여종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신실하고 열심으로 성실하게 살아 주인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신뢰감이 쌓이지 않았다면 이 여종의 한마디를 믿었을까요? 이 여주인은 믿었을지 모르지만 나만 장군은 믿었을까요? 이게 어디서 택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런 소리 할 거면 한 칼에 죽여버릴 수 있었습니다. 나만 장군이 이 말을 믿지 않았다면 그 소녀는 단칼에 죽게 되는 거예요. 감히 힘없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나보고 가라고? 나를 뭘로 보고 가라는 거야. 찾아왔어야지. 오더라도 그가 찾아와야 되는데 나보고 가라고?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나만 장군은 그 한마디를 믿었고 그 말을 믿고 왕에게 나아가 말할 정도로 그 여종은 하나님 앞에 주인 앞에 신실하게 살았다는 증거가 바로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죽이고 이겨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하지만 이 소녀는요 나만 장군에게 이야기해서 장군의 병을 낫게 하고 장군을 살려서 나만 장군이 살아있는 동안 아람이 이스라엘에 쳐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친 이스라엘 군대 장관을 만들어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사명으로 바뀌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이 소녀의 말 한마디로 나만 장군이 나병을 치유받으며 하나님을 고백하는 장면이 뒤에 나옵니다. 그 한마디로 아람의 군대 장관이 친 이스라엘 사람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 이 소년 때문에 나만 장군이 군대 장관을 잇는 한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도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고난의 인생이 복음으로 나타나며 예수를 증거하게 되고 그 고난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지도 못했고 경험해보지도 못한 그 고난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기만 한다면, 은혜와 고난이 클릭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클릭되기만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바뀔 것이요, 내 남은 인생이 변하게 될 것이요, 내 삶의 모습이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복음 앞에 서십시오. 내 고난이, 내 문제가 더 이상 고난과 문제가 아니라 내 사명이 되고 내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현재 고난을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
간증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괴로움이나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뭐가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됩니까? 어떤 일들이 내 앞에 가로막혀 생각했던 것들이 자꾸 안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이요 복음의 스토리가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이에요. 여러분 초년의 고생은 은주고 산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명심부 가면은요 고자 악지모라고 해서 고난은 즐거움의 어머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속담에도요 no pain no gain이라고 고난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격언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해보지 않고는 높은 자리에 올리지 아니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고난을 의미 있게 수용하고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며 그것들을 통하여 얻는 유익에 대해 설명하지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기자도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이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 정신 똑바로 차리도록 고난을 주어 제대로 된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죠.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고난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신앙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슬픔을 당하시고 질고를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친히 당하시사 하나님께서 주신 그분의 사명, 생명구원의 사명, 온 인류의 구원 사명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육신의 고난, 어쩌면 경제적 고난, 어쩌면 상황의 고난, 관계의 고난, 자식의 고난, 여러분 사업의 고난, 자녀의 고난, 부부의 고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는, 그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우리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한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고난으로 기도의 자리에 서시며 그 고난으로 찬송의 목소리를 높이고 그 고난으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불러내는 멋진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고난을 통하여, 어린 소녀의 고난을 통하여 나만 장군을 살린 것처럼 여러분의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살리고 여러분의 자녀와 부모를 살리며 여러분의 이웃을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교회로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의 고난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다른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위로요, 능력이요,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십자가 복음의 확장에 쓰임받는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모든 모습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